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과 조금입니다. 옛말에 금 중에 최고는 백금,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현재 누리는 지금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지금이 오히려 문제 중에 문제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상황은 심한 고통과 눈물의 회오리와 질병과 가난, 재난으로 숨 쉴 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지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6인실인데 통증 환자가 왔어요. 이분의 특징은 모르핀을 집어넣어도, 진통제를 집어넣어도 통증이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간호사 오라고 그래, 진통제 더 달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누워서 그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참 숨 돌릴 틈도 없이 고통이 몰려오니까 결국엔 이렇게 사는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러더라고요. 그분에게 지금 고통하는 현재는 일각이 여삼추일 거예요. 일각이라는 것은 1시간을 4등분 나누는 15분을 이야기한대요. 15분인데 그 15분이 얼마나 되는가? 3년 가을과 같다. 그러니까 3년의 세월이나 마찬가지만 길고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보내는 이 통증 환자는 지금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지금은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 구절 3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13장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래, 예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따라올 수 없대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요. 마지막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해.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따라갈 수도 없고 남는 건 근심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대단히 곤경 중에 곤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다. 이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죠.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또 하나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네. 근데 강제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홀로 남겨져서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로 어림을 당할 텐데 그로 인하여 근심이 충만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해도 모르겠다. 오리무중, 강제 이별, 근심 충만. 이것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지금도 일각의 여삼추처럼 길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지금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는 계속되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개기영 목사 코로나를 뒤늦게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교역자들 다 걸렸는데 자기 혼자 안 걸렸다고 딱 좋아했는데 마침내 걸리고야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돈을 풀었죠. 경제 회복시킨다고.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왔는가? 물가 불안으로 찾아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되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제 후퇴입니다. 서민들은
탄식하죠. 청년들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해서 한숨소리가 들려오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병들어 있어요. 수술을 했어요. 지난 주간도 수술을 2명, 3명 성도들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지역의 땅값이 막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죠. 여기 살다가 저 광주로나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야 할 만큼 지금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치 가을 가지나무 끝에 발려있는 잎사귀처럼 파르르 파르르 떨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도 지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세상의 지금, 제자들의 지금, 우리의 지금 다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투성이 지금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대책. 지난 주간에도 대책이 있었죠? 이번 주간에 대책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대책. 조금 있으면. 조금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수영. 그랬더니 주님께서 첫째, 몸에서 힘을 빼라. 그렇지 않으면 뭐 나무 토막처럼 가라앉으니까. 두 번째, 물의 흐름을 타가라. 치당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 이것입니다. 물 마실 각오를 조금은 해라. 맞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조금의 각오와 조금의 위험과 조금의 양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조금이 없으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없고 물속에서 수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중에 조금 있으면 줄여서 조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 아까 읽어보신 분, 혹시 세어보신 분? 7번 나와요. 7번.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갑자기 짠 나타났는지 조금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예수님의 조금이라는 말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죽겠는데, 지금 답답한데, 제자들은. 지금 죽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조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대책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다른 주제로 말씀하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7번이나 강조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주님, 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 조금이 도대체 무슨 대책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조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은 시간으로 따진다면 2박 3일 정도입니다. 어떤 2박 3일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짧은 2박 3일 조금이라는 시간 안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해요. 이 조금 안에 무슨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렇게 처절하고 안타까움은 죽음, 역사에 없을 만큼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어처구니 없이 사람의 손에 무력하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어둠이 찾아왔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괴 중에 변괴였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변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죽음이 죽었습니다. 무덤이 깨졌습니다.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단도 머리가 깨졌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주 예수, 나사렛 한 청년으로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리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네요.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님 어떻게 어서 오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금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전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날.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 이게 그냥 흘려버릴 말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 조금이라는 말 안에서 엄청난 보화와 기적과 하나님의 큰 일과 작은 새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조금을 아무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한들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나폴레옹이 독일과 유럽을 지배하는 혁혁한 승리를 이루었다 한들 이것이 예수님의 조금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조금은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무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역사가 바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숨 막히고 괴롭지만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조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과 조금. 아무리 봐도 설교 제목이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차라리 지금과 조금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어놓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덜을 붙여 조금 덜하고 외치십시다. 예수님은 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덜을 붙여서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지옥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조금 후에는 천국 같은 소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충돌 속에서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대책으로 말씀하신 조금에 대하여 이만큼의 눈곱만큼의 믿음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그 조금에다가 희망을 걸고 거기다가 덜을 좀 붙여보자고. 조금만 더 참자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더 참아봅시다. 조금 더 짊어집시다. 조금 더 사랑합시다. 조금 더 덮어줍시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어찌 저것뿐입니까? 조금 더 해야 할 일들은 태산같이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쳐있는 건 맞아요. 공생의 끝에 있는 제자들이 지쳐서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지쳐 있어요. 아마 우리 성가대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내년에는 이제 성가대 그만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대장님께서 없다고 그러시네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 내가 1부 때도 물어봤고 2부 때도 물어보고 3부 때도 물어봐서 다 1, 2부 때는 다 아멘 했는데 이 동네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조금 더 짊어지십시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요. 조금 더 사랑하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지옥 같은 지금에서 뛰쳐나간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 같은 조금이 앞당겨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오셔요. 그러므로 때가 참에가 사실이라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지, 조금 더 참아야지, 조금 더 인내해야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뻐했던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때를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기 예수.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주여 이제야 나를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뭘까요? 조금 더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품에 안은 자의 감탄사예요. 우리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그럴 때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멋진 응답의 선물을 품에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해. 이 조금만 더는 대단히 중요해요. 제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신참인데 그때 체중이 51kg, 52kg 그랬어요. 우리 여성들 부럽죠? 51kg. 그런데 10kg 군장을 하고 10kg를 달려야 돼. 아예 사회 물이 아직 덜 빠졌는데 그런 구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죠. 다리는 풀렸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옆에 있던 고참이 있잖아요. 고참이 제 총을 받아주더라고. 이 총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총을 받아주니까 몸이 갑자기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고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조금만 참아라. 다 왔어. 알고 보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오기는 뭐 다 와, 아직도. 그런데 저한테 힘을 주느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근데 말이에요. 제가 총 받아줬지, 격려해줬지, 제가 주저앉을 수가 없더라고. 결국 제가 끝까지 해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근데 이 고참은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갔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세요. 거짓말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 후에는 위대한 일이 나타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일 텐데 조금만 더, 저를 보세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서시라는 유명한 시도 쓰셨는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저항하다가 일본에 유학 가서 옥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냐면 1945년 2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바로 6개월 전이야. 이분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6개월만 더 살았으면 그 감격스러운 해방을 경험할 텐데 옥문을 열고 현해탄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그 조금 더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회퍼라는 분이 있어요. 본회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히틀러가 통치할 때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미국 갔어요. 유학 간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도망간 거예요. 그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 백성들은 네가 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히틀러 치하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지금 뭐야? 목자라고 생각하는 너는 지금 여기 와서 뭐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충격이에요. 그래서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히틀러 퇴진 운동을 벌이는데 그것이 발각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한 날이 1945년 며칠? 4월 8일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5월 9일 날 독일이 항복해요. 2차 대전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만 더 살았다면 이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살았다면. 여러분, 윤동주에게 있어서 6개월, 조금만 더. 보네포에 있어서 조금만 더, 한 달.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조금 더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이 조금 더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처형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힘을 냅시다. 인내합시다. 왜냐하면 그 조금 더가 우리를 부활 예수에게로 안내하잖아요. 제자들이 조금 더 참았어요. 2박 3일 지나니까 부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라는 말을 제가 강조했는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건데요? 제가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서 조금 더가 주는 열매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억 지우개 역할을 해줍니다. 21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여성들 아이를 낳아봐서 아시잖아요. 아기 첫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살을 찢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가 둘째 낳으리라는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둘째를 낳으면 내가 성을 갈 거야, 막 이렇게 정말 몸서리치는 고통과 싸웠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출산이 되고 난 다음에 방긋방긋 웃고 우유도 잘 먹고 그러면 엄마가 눈을 맞추면 둘째 낳으리라, 둘째 안 낳으리라? 어느 쪽이야? 둘째 낳으리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아픈 추억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은혜예요. 뭐가? 조금 더가. 아이 낳을 때는 막상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더 지나가 보자고. 조금만 지나봐. 이제 둘째, 셋째.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5도 낳고 6도 낳고 그랬잖아. 10명도 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지나가면 아픈 추억을 지워주는 조금 더라는 유력한 지우개가 있어요. 조금 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그런데 1도만 올라가면 팔팔 끓어요. 1도까지는 얼지 않아요. 그러나 0도가 되면 꽁꽁 얼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참아서 이런 위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대변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어느 시인, 이은상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권사님 읽어봐 주세요.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호의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이게 일제시대 때 그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고 먹을 것 없고 수탈당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운명을 짊어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어두운 일제시대 허위적거리며 가야 하는 결의 코리아가 있다. 그렇지만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해방이 바로 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다. 여러분, 윤동주는 6개월 전에 죽었지만 이은상은 조금 더 인생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고 돌아갔는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런저런 안 좋은 추억이 있고 우리 앞에도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대하십시오. 그 풍랑과 그 안 좋은 기억들을 일거에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조금 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7살을 들어가면 8살짜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갈 때 51kg였는데 7살 때는 얼마나 더 가벼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2학년 때는 홍역을 알아가지고 한 달 이상 결석을 해야 했을 만 그냥 병약한 아이라서 한 번도 무슨 운동회 나가가지고 뭐 책받침 뭐 이렇게 상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니까 조금 머리가 튀었나 봐. 4학년 되니까 조금 머리가 튀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6학년 때가 되니까 뭐 했는 줄 아세요? 반장했어. 오 하는 분은 반장 못 해보신 분인 것 같은데 6학년 때 반장. 그리고 상도 받았어. 졸업할 때, 졸업식 할 때 빛나는 졸업장 거기서 당당 학교장상 받았어. 그런데 그때 준 국어사전이 상품으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제가 죄송합니다. 그 사전을 볼 때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병약했던 추억은 싹 없어지고 반장했지 내가 상 받았지 내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초등학교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조금 더.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면 이상해지겠죠. 조금 더. 요사이는 더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중에 더 사랑의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더 사랑. 우리 더 불어는 그 더는 뭡니까? 앞으로 더 많이 불자 그런 뜻이죠? 네. 표현 보니까 영어로 더를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 사회는 더가 필요한 사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더를 통해서 아픈 추억을 깨끗하게 지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리어의 반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어떻게?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보따리가 있대요. 하나는 근심 보따리가 있고 하나는 희망 보따리가 있대. 근데 근심 보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무지 안 돼. 힘써 본다고 애써 본다고 도무지 될 리가 없어. 그런데 희망 보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도무지 어려움이 있어, 재난이 있어, 도리어 잘 될 수 있어. 도리어 잘 돼. 도무지와 도리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안 된다고 평생 산 사람과 도리어 잘 된다고 평생 산 사람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코로나와 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앞에 나가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도무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가 도리어로 바뀌고 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인생 딜레마가 디딤돌로 바뀌어요. 뭐라고요? 딜레마가 디딤돌로 바뀌어요. 진퇴양난 딜레마 아닙니까? 이게 전천후 디딤돌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전성기가 찾아와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게임이 가나하고 경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겨서 졌어요? 보기 좋게 져버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요. 도무지 안 됐어요. 도무지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게임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유일하게 스타 탄생한 사람이 있잖아요. 조규성. 도무지 안 되는 딜레마와 같은 그 게임에서 도리어 반전의 디딤돌을 놓은 사람이에요. 조규성. 한 경기에 누구에게는 도무지가, 누구에게는 도리어. 한 경기가 누구에게는 딜레마고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됐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조금 더예요. 조규성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금 더 뛰었고, 조금 더 점프를 했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갔고. 이기잖아요. 도리어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에 붙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리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이런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뭐 한다? 기도한다. 이거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인데 요한복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받게 될 거야. 반드시 받게 될 거야. 약속입니다. 저는 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기에 좀 더 집어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조금 후에 받으리니. 반드시와 조금 후를 그 사이에 집어넣고 싶어요. 반드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조금 후 받으리니. 성경에는요, 반드시가 들어간 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시편 23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인데 거기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같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어떻게 된다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반드시가 조금 후에는 영원히가 돼요. 시편 126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기도 반드시가 있잖아. 반드시. 씨를 뿌리냐? 반드시 조금 후에 기쁨으로 거둘 것이에요. 인간 만사의 이 반드시와 조금 후가 작동한다면 걱정할 거 없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반드시가 있으니 쭉정이가 없어요. 다 알고 돼요. 조금 더가 있으니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자, 조금 더의 열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픈 추억 깨끗이 지워주고, 그 다음에 도리어의 반전이 나타나고, 그리고 반드시 조금 후 응답이 나타나고. 와우! 이 조금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속 깊은 뜻이 들어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성남체육교 성도 여러분, 지금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조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황금시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공동묘지 북망산에 가면 전부 다 핑계만 있다죠. 왜 죽었어? 그러면 저 못된 자식 며느리들 때문에, 내 친구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어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묘지가 아니라 눈을 돌려서 갈멜산으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거기 지금 죽을 것 같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지금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후에 작은 조각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시작. 조금 후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을 마감하는 엄청나게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겠죠. 3년 6개월 가뭄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의 구름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단비를 몰고 올 씨앗 구름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찾는 왕에게 이제는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증거의 구름이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돌아가는 왕의 아합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말보다 빨리 달려가면서 단비가 온다, 이스라엘이여 기뻐하라, 단비가 온다 라고 외쳤던 기적의
구름이었기 때문에 그 구름이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의 전성기, 엘리야의 전성기가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황금기, 요한복음 16장 지나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사도행전쯤에 가보면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바로 조금 지나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오잖아요. 바울의 전성시대는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 죽이러 가다가 봉사되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다가 조금 후 지나가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는 지중해를 누비는 대전도자가 되잖아요. 뭡니까? 전성시대가, 황금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 눈물과 아픔을 조금 지나가면 엘리야가 경험했던 큰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도 내릴 텐데 바로 그때가 우리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지금과 행복한 조금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처럼 은혜의 단비가 온다고 외치면서 저 성남대로를 달릴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게 언제냐? 지금 참고 조금 더 참아서 하나님의 조금을 기대하는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봅시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